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에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과 발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보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20일 수요일 누가복음 12장 제목은 욕심과 염려를 물리치라. 6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 있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잠들게 하는 요소를 경계하여야 한다. 마음을 잠들게 하는 욕심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할수록 더욱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도 생명을 연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성도는 모든 것을 후이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나라의 부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럴 때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마음을 잠들게 하는 염려로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 좋은 씨가 뿌려져도 가시덤불로 쌓여있는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성도의 삶에 뿌려진 염려는 물러가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된다. 욕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자.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욕심과 염려를 물리치라, 욕심과 염려를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 같은 물질인 거죠. 사실은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돌아보고 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행불행이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일들은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세력도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더 많은 것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만족도 없네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에 있지 않대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수고들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내 것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거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소유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신이라는 정말 있지도 않은 본인들이 그냥 만든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껏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요.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며 그 방법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요 세상적으로 변해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염려하지 마. 세상적인 것 가지고서 염려하지 마.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유가 있지요. 3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오죠.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어그러지고 힘들어지지? 나는 왜 자꾸 더 아파지지? 왜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을 잘 이기시기를 바라요. 모든 인생은 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이기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거 결단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낼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하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